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속감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신들에게 속한 너희를 사랑했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어서 이 세상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들을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이방인 취급하고 또 외국인 취급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나 또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로 그 낙인을 찍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당연히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시어서 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지만 주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지만 또 내 말을 지켰은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 중에 또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에게로 옮겨온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드러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세상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야 하고 또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중에 이 세상을 살면서 피박도 경험하게 되고 또 외로움과 오해와 소외도 경험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너희 말을 듣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 세상에 여전히 내 사람들이 숨어져 있고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속한 것을 깨닫고 또 너희들과 함께 나를 섬기기 위해 나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부분들 속에서 다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나 또 삶의 어떤 스타일이나 또 가치관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핍박이고 소외고 또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질시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경계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보내시는 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묻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 대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히려 그 거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해야 했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그들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리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핍박 속에서 외로움과 소외되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과는 다르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아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인데, 그 성령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또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가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할 것이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택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셨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어쩌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소속감의 문제 앞에 선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속에 충실하며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소속이 달라진 것에서 나오는 소외감, 배척, 오해와 외로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을 거스리며 이 세상과 동일하기를 거부하는 삶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정적인 감정과 희생을 치르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소속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무리들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영혼과 회복, 평화와 승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내가 무지 속에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로 삼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의 미움이 아니라 한 형제 한 자매의 미움을 받아 마음 아파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단계로 옮겨가면 나는 너무나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불효하는 자식이 되는 느낌이다. 원래 가족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들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이루는 일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이해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 내 힘으로 아버지를 다 알 수 없다.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일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증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들이 이루어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길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과 그들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본다.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아닌가? 우리들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우리들 또한 우리 안에 또 우리 중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그들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일까?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증언이 지금 여기 내 삶과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침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달라진 소속감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다른 소속감, 다른 시민권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소속감과 일치, 안정감과 뿌리내림을 경험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시고 믿음의 삶을 날마다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의 증언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중에 내 삶이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용기와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일과 그들이 내 옆에 앉도록 허락하는 일에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함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